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오늘 같이 불렀습니다.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좋은 말씀 주신 최중임 목사님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증 진행은 약속한 대로 4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좀 많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예, 초반에는 좀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간증을 좀 많이 하셔도 되고 후반에 가면 심플하게 정리해가지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예, 그렇게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하러 나오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제목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예전에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름과 갈증에 헤매고 살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큰 이수미 자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아멘한 이섬입니다. 목사님께서 중학교 때 묵도할 때 매번 이렇게 시편 1편을 낭독한 형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친정 아버지께서 항상 가족 예배를 할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결론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정받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기준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냥 이제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뭐 새벽기도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서 이미 그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 마르지 않은, 저는 오늘 수로라는 말 처음 들었거든요. 그 지하에 흐르는 수로에 심겨진
이게 시내로 표현되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시내로만 생각해도 이게 마르지 않는 셈 같았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물들은 마를 수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지하에서 면면이 흐르는 그 물들로 마르지 않는 물이 이제 제공된다 하셨는데 우리 인생, 제 인생이 그래요. 제 인생이 나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일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제 주위 분들은 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복의 의미를 다들 다르게 알고 있겠지만 목사님 처음 말씀하신 오복도 있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팔복도 있는데 저는 제가 받을 복은 이미 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받을 복은 뭐 앞으로 더 복을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더 부족하지 않고 더 필요하지 않고 지금 너무 만족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저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겨가 주가 아니라 바람이 주다. 바람이 날려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바람을 이렇게 날아가는 겨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키에 이렇게 그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키를 뭐 한다 하죠? 까부린다, 친다. 네, 이렇게 그 장면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바람이 휙 날려버리고 결국 알곡은 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남은 알곡들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다 바람이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소복이 모여앉은 알곡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곡들로 이렇게 추수되는 거구나. 근데 제 인생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의 생명이 형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들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을 가장 먼저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알아졌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선악을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했지. 그래서 하나님 명이 떠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면은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이고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수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원인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죄가 뭡니까? 관역을 피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인간이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거라. 이게 죽음이고 죄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타락한 이후 인간은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세요. 특히 더 하지. 서구 문명은 너무 개인주의자. 그게 우리나라 왔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몰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 자기 옳음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뭡니까? 전적으로 자기 죽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저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뭡니까? 전적 자기 전 존재를 아버지께 의탁하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봤자 아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봤자 결국 자기 인생은 육체적 죽음과 함께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아요. 내가 카톡에 보니까 어느 자매가 말을 하던데 저쪽 자매인데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나? 그걸 아는 것이 영세라 가든가 죽을 운명. 사람 죽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와 아담이 선악을 안 따먹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안 죽어요. 선악과 안 먹으시면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절대 죽으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인데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자기는 영생하면서 자식은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얼마 살다가 죽게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으면 죽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안 죽습니다. 계시록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악인도 살고 의인도 영원히 살아요. 몸을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지.
사람 자꾸 죽는다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죽으면 죽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 안 합니까? 재림할 때는 하나님을 옳게 믿은 사람은 몸을 부활하고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은 공중에 휴거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정에 들어가요. 1000년 동안. 그러면 10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0년 후가 되면은 사탄을 잠깐 놓습니다. 그때 죄업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도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믿지 않고 믿어도 옳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불신자들은 그때 사탄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몸을 부활시켜서 그냥 안 보냅니다. 몸을 부활시켜서 지옥에 엎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사람은 몸에 부활이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몸에 부활이 있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면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되지 지엽적으로 보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왜 계시록 가지고 생기는데 한 대목 뭐 몇 대목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논리화하고 합리화해서 만든 것이 이단교리입니다.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천국 소망이 생기죠. 지금 나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저 같은 사람.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어요, 죽음이. 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제 나이쯤 되면 죽음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맡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니.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 빽인데 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데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생태권 아닙니까? 자식으로 나면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그 재산 내고 안 됩니까? 그게 생태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한 사랑을 한번 체험해 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아버님 오늘 중요한 핵심 말을 안 했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18번이잖아, 18번. 빼먹네, 오늘 빼먹네. 확실하게 빼먹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잘 안 죽어요. 맞아요. 잘 안 죽습니다. 우필이 말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 죽냐면 내가 창조주의 앞에 피조물이라는 거,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 자아가 죽고 안 죽을까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요즘 알아가니까
맨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물 들어올 때 노줘야 하잖아요. 저는 엄청 물이 들어와서 한참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말했는데 이 복은 무엇일까? 내가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 대목은 그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듣던 그 구절이에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건 뭐냐면 방금 내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합니다. 현재 내 자신이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일이 닥쳐요. 닥치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내 본성이 보이더라고요. 저 어제 저녁에 저 완전 까발려졌습니다. 제 자신이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노 이게 연불보다 제밥이라 그러나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죽을 때도 곧 죽어도 폼 잡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 앞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하고 기존 교회라면 기도하고 뭐 또 아침 새벽 기도회 하고 또 뭐 수요 예배 보고 또 맨날 모여갖고 뭐 목장 뭐 모임도 하고 많이 해요. 저는 왜 사람들 일 안 하나? 왜 저러고 있었지? 근데 요즘 그 생각이 굉장히 간절해져요. 저도. 왜? 우리는 순간 이탈하거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뭘까요? 예수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항상 저는 이탈하더라고요. 언제? 순간 찰나야. 우리 언니 순간 찰나 뛰어내렸잖아. 우리는 그 순간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 위치도 어디 있어야 되나? 순간 내가 나와요. 그게 나예요. 저 그래서 어젯밤에 확 딱 까발려졌어요. 그래서 밤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실컷 잤거든. 실컷 자고 잠결에 전화 받아갖고 실컷 잤기 때문에 잠을 아예 안 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 방금 목사님이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매일 이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아닌 사람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없으니까. 난 없거든. 내가 우주에 뭐로 태어났어요? 그냥 하나의 먼지야. 아무것도 나 아이야. 먼지야. 그 뭐 빛에 이렇게 먼지 보이는 그 먼지도 아닐 만큼 나는 그것밖에 아닌 게 나예요. 나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난 그렇게 태어난 게 나야. 그런 내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 그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죽음과 삶은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왜? 나는 유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죽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앞에서 이렇게 저를 봐주셔서 감사한 거고 함께 해줘서 감사한 거고 이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하기에도 저한테는 시간이 모자라는 시간인 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물론 이것도 실존주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C가 있어요. 그게 선택이잖아. 초이스. 나는 매일매일 뭔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 또 내 신앙송한테 뭐 입지 이것저것 입다가 온 옷방에 옷을 쌓아놓고 왔습니다. 결국 맨날 입던 거 입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조차도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러면 저는 가장 제가 최악이었던 게 저의 배필이었던 거잖아요. 육적인 배필. 그 육적인 배필을 내가 선택했어요. 떠도 말리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선택하는 데는 자유예요. 근데 자유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요. 책임. 우리가 그냥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에는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는 책임이에요. 저는 유아교육과 출신이에요. 제 때는 그 기능직으로 이렇게 기간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능직 해갖고 그냥 시험 마치고 그냥 정식이 되는 그 코스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6개월 기간제 하면서 미치겠는 게라.
그 틀에 박힌 일을 한다는 게 돌아보겠더라고요. 맨날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교육청에서 오전 내로 뭐 자꾸 뭐 문서를 보내라네? 보고서를 보내라네? 아니 아들 있잖아 비디오 틀어놓고 맨날 그거 보내고 있는 건기라. 이건 뭐지?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조직 사회잖아요. 제가 조직에 못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 저는 나만의 길로 나왔어요.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엄한테만 부르는데 다 가요. 그렇게 하면서 불러가 가갖고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 오는데 성과 없으면 그 다음 안 불러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줬던 건 거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지금 현재의 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많은 내가 받았던 고난과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억울하다는 소리만 하고 계속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네, 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 자체가 저는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 어떻게 뭐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런데 할지라도 저 여한 없어요. 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커튼을 걷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무리 짓고 커튼을 닫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사하게 만들어 주셨군요. 이런 세계에 살 수 있게끔 해주신 정말 모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 제 18번입니다.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앞에 나왔는데요.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거든요. 오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거는 내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시냇가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 결국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자체가 우리를 되게 하는 곳이더라고요. 뭐 지금 뭐 다 되고 덜 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있으면 되어지는 곳. 그게 탕자가 자기의 뜻으로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정말 있어야 되는 곳, 아버지 집 아니었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내가 끝나고 예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자리 아닙니까? 저는 아침에 자매가 이제 제 장점을 두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뭘 하더라도 관습을 안 한다는 거, 타치를 안 한다는 거. 우리 자매가 지금 장로교회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단이 있어서 역시는 못 왔지만은 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가 간섭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그래도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안 낫습니까? 그리고 갈망이 정말 하나님의 갈망이 크거든요. 아마 바울 못지않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망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사울이 바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석이 동그랗지만 자세히 보면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 자석이 자기 각을 딱 세우면 모든 자석을 다 밀어내요. 근데 한순간 딱 바뀌면 딱 붙어버려요. 뛰기 힘들 정도로. 이게 어디서 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고, 저도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살았을 뿐입니다. 살다 보니까는 제가 10년 만에 말을 띄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요. 10년 동안 정말 잠잠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게 사실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는 아 이게 아니구나 할 때 순간 딱 자석이 거기 바뀌듯이 돌아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매하고 24시간을 몇십 년을 같이 있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매가 두 번째 장점을 얘기하는 게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근데 그게 자기 죽음이 있고 난 뒤에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절대 자매를 좋아할 수 없는데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차에서 앉았습니까? 그진 자매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마당에 차 세워놓고 차에서 잤는 사람입니다. 아마 7년 동안 뭐 오모역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평생 쌓았는 걸 7년 동안 다 쌓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고 싫어했고 했는데 그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자매를 만났는데 정말 몇십 배 더 아버지보다 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넘어가니까는 세상에 안 넘어가는 게 없더라니까요. 이게 뭐 때문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서 뭘 먹느냐? 내 앞에서 자기의 의가 끝난 십자가에서 죽은 형제의 삶을 먹고 자라고 보고 만지고 누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인생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영원한 생명이 끊이지 않는 이곳이 아닙니까? 이 길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갑작스럽게 제 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필 형제, 처음 오신 한순자매 소개시켜 주세요. 한순자매가 어느 분이죠? 예? 나오셔서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상당히 특별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얼굴을 많이 봐서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제 소개는 저는 나이가 69이고요. 이름은 김한순입니다. 앞으로 잘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37분이기 때문에 중간 체조하고 그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공력이다.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걸 평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다음 깍지 끼고 앞으로 당기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밀기. 이게 팔 아픈 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앉았다 일어서기 팔에 완전히 앉기. 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무리. 팔 올려뛰기 10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자유로운 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무슨 이게 설교하다가 말 중간에 이렇게 온몸으로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다 있을까요? 정말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게 시편이 1편이네요. 자, 함께 이거는 같이 한번 복창 한번 하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이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유, 운동하고 나니까 숨이 차네요. 제가 시집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그 집은 이제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면 어머니는 항상 이 구절을 그리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다 외우라 했어요. 그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 어머님이 아는 교회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카들도 다 이 구절을 외우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그 엄청 신실한 그 교인의 집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얘기해 보라 했어. 이제 시집 이제 처음 상견례를 가서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만나는 한 자리에서 얘기해 보라 그랬는데 얘가 이거를 구절을 쭉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너무 좋아하고 그 집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엄청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저희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이걸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교회 생활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제 교회 생활을 예전처럼 깊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 제 자신이 이제 그런 자리에 있게 됐는데 결국은 그 이제 공고해지게 되고 제 생활이 피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제 사람 살면서 오고 가고 하잖아요.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게 예수님의 뜻으로 거두어 드리면 모든 것이 복이 되지만 그 세상은 구조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전부 뭐 구원이 아닌 정말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제 자신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오늘을 이 기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싶고 그 하나님 안에 제가 더 깊숙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저를 손 놓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손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자로 이렇게 알아지고 이런 교회가 저한테 있다는 것이 사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교회를 작지만은 저희들끼리 이런 교회에서 함께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여기서 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박은숙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하신 김한순 언니가 저희 삼순입니다. 예, 삼순이고 영식이 오빠가 순장인데요. 제가 언니하고 2번 통화를 했어요. 한순 언니는 세훈 언니하고 아주 친분이 깊고 또 같이 한 그 시간도 많았고 조금 전에 세훈 언니가 이렇게 나가시는데 제가 인사를 하니까 세훈 언니가 한순이 잘 부탁한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니하고 통화하면서 저도 잘 언니를 모르고 해서 제가 교회 앞에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건넸는데 언니가 오늘 오시면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교회 앞에서 인사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오늘 누가 그렇게 톡을 보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게 됐는지 그분에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순 언니가 상근 오빠 말씀이 너무 좋대요. 막 말씀이 왜 안 올라오지? 막 안 올라오면 언니가 되게 기다리고 상근 오빠 말씀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시편 1편은 제가 중학교 때 제 책상 위에 1절부터 6절까지 그대로 적어놓고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그때 이걸 다 외웠고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저도 복 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이 구절을 붙여 넣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복을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제가 이 복을 모를 때는 목사님 말씀처럼 그 인정 욕망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 무엇을 성취해서 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고 또 그걸 충족해서 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성취는 항상 더 잘난 사람 앞에서 쓰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더 끝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많은 시간을 거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함 앞에 있는 게 제가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 인생사는 인정투쟁사다 이 말도 이렇게 하셨고요.
또 키질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키질 할 때 그 알곡하고 쭉정이가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싸운 얘기를 좀 하면은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싸웠어요.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네가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많은 게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내가 잘한 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무릎 수술을 양쪽 하셔가지고 병원에 2달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제가 갔고요. 저녁에는 아버님 저녁 차려드리고요. 나중에 그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2번째 달 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제 이렇게 가고. 요즘은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가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냐 하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거 내가 시켜서 한 일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내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없는데 남편이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끝까지 내가 대들고 하니까 절대 자기가 한 그 말을 회수를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억울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 내가 했다는 거, 내가 뭐 다른 며느리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키질하니까 있잖아요.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는 진짜 비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인정함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는요. 제가 너무 가볍고 그 무거웠던 게 날아가니까 오히려 더 감사함만 남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그 얘기를 남편한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긴 해요. 근데 제 안에 그게 제 독이 없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고 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저한테 은혜가 와서 내가 그 은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함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홍미가 간증하면서 우리 어머님을 이야기를 했는데 남들이 난 이방인이지만 기독교 집안에 자랐어요. 그러고 그때 어릴 때 시험 쳐가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경북 중학교 시험 전락했는데 우리 엄마는 시실한 기독교인이라서 개성중학교 시험 전락했는 거라요. 그 특설반에 내가 20등을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우리 애가 집에 시험 쳐가 들어간 사람이 개성학교 들어간 사람이 우리 집안에 4배 없었고 그것도 특설반에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개성학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날라리들이 많아요. 보기를 두는 게 많고 멋쟁이들이 그 당시에 많고 경북 중학교 들어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인 모양이라. 그 우리 엄마가 권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회 구역장을 했는데 그럼 권사가 되려면 식구들이 다 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문제인 거라요. 그 집에만 가면 하다 니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했다 하더라고. 교회 사람들이 와가. 그 자기 식구들이 날 알 수밖에 이 교회 사람들이 날 알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면 한 몇 번 가면 저 인간은 안 하시면 좋겠다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 사람인데 왜 그래 밤에 생활을 하다 보면 눈치가 빨라요. 들어보세요. 예, 그거는 대표님이 사는 데라서 우리는 술집에 가면 절대 신발 안 벗고 자동차도 술집 앞에 자동차 주차 안 해요. 저 멀리 대놔요. 그때는 사람이 많은 데라서 언제든지 두드리고 도망가 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차도 멀리 대놓고 절대 양복 안 벗고 신발 안 벗고 꺼내기 꽉 짜매가 신는 소리예요. 그래 포함이 틀리.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그 일본인데 이 장로들은 저 인간은 안 하시면 좋겠다 얘기라. 그때 내가 저거 해치란 무덤이구나 저 새끼들. 나는 남을 정죄하지만 저 새끼들은 정죄하는 놈이구나. 맞잖아요. 예? 그럼 가면 뭐 여자들 여자 입으면 쳐다볼 수밖에 없고 남자 쳐다보지 아무 사심 없이 쳐다보는 거지. 그 저건 말 들을 인간이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식구들이 다 우리 엄마가 그래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명절보다 행사가 있으면 친척들도 아마 특기집 애가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 동생을 자랑해요. 그럼 자랑하면 이제 한 듣기 싫으면 둘째는 뭐 아는데 성기는 뭐 아는데 가면 입이 다물어요. 그러면 가는 인간 안 된다고 했어요. 예. 아까 둘 낳았지. 서로 틀리지. 그러다 마야가지고 교도소가 입국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제일 복이 되는 인간이 됐어요. 집안에 경주 행사에 가면 결혼식 가면 내한테 다 인사합니다. 얼굴도 내가 제일 좋아해요. 마약했는 사람. 텔레비 많이 나갔지? 틀려요. 진짜 친척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이렇게 복이 되는 삶이 사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 그 십자가의 삶은 내가 원하는 예수의 삶은 다 12년간 매일 옷 입고 사진 찍고 올리고 부르고 컴퓨터 앞에 앉아야 돼요. 그럼 이 옷을 딱 맞춰 입으세요. 이거 입으려고 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나이 65세 나가 몸이 이래 돼요. 지금 그럼 이 말을 박 써야 되는데 65세 넘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무거운 거 들고 웨이트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진짜 하기 싫어요. 매일 저녁 스트레칭 20분. 왜? 마약 있는 사람은 교감신경을 흥무식이나가 다 일찍 죽어요. 신경거리는 신경이 쇠약해졌죠. 그러다 근육이 굳죠. 그러면서 근육이 굳고 이거 하면 좀 더 역시 건강적이라 해야 근육이 없어지면 좀 관절이 무너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반은 죽었어요. 벌써. 그건 나는 이렇게 건강해요. 왜? 내한테 보여준 나는 이열레 목사님 보인 그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받고 요 걸레에서도 영광 보니까 자꾸 자기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를 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자기 원한 자리니까 지금 교회에 혼났을까 봐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건 12년간 매일 하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나는 책도 쓸 게 있는데 남자 어디하기 거기 있었는데 그럼 호미가 내한테 잘해줘야 돼요. 지잡들이 잡아요. 문 닫고 밥도 제대로 하면 요리하려면 맛있는데 오뎅 끓이라고 오뎅도 덜썩 끓이고 죽어요. 맛있는 오뎅을 구해놓으면. 그런데 내 삶은 오늘뿐이 없어요. 내가 언제 갈지 그리 계속 일에 산 언제 돌아봐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내한테 하나 믿는 건 벌써 지금 제일 요식업도 힘들고 제일 힘든 게 옷장사예요. 더 힘든 게 맞춤 정장이에요. 코로나 오기 전부 코로나 오면서부터 힘들어 벌써 그러고 또 코로나 지나갔는데 힘들고 싶어가지고 이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투잡을 해볼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이걸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지 선전 요원이니까. 너는 내 만나가지고 이래 됐다 하는 걸 교회도 적어놨어요. 그거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홍민호 맨날 야 손님 없는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밥 먹인다. 내가 딴짓 안 한다. 안 하게. 어디 가도 요새 주차 요원 해도 내가 한 220 받아요. 탁 남산병 했어요. 상고양 남산병원 탁 적어놓고 선글라스 끼고 옷 입고 그 앞에 진도 주차 다 하고 손 실체 밀고 다 밀고 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하면 주인 같지 막 인사하고 밀고 우샤우샤 막. 형 그거 남들은 한 190조인데 나는 한 220 줘야 되겠지. 형이 더 줘야지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나 안 시게요. 옷 입고 보험 잡고 시게요. 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 아니면 나는 지금 이거 하기 싫어요, 사실은. 뭐 어디고 남이 안 알아주는데 블로그에 올리는 거 뭐. 홍미가 또 알아주면 그것도 안 알아주지. 무슨 이런 개같은 사람이 있노 싶은 게 맨날 컴퓨터 앞에 진짜 바빠요, 나요. 시간 나면 운동해야 되지. 그럼 무슨 이런 사람이 내 건나 다 사라져보고 이제 남들은 뭘 좋게 봐요. 아 멋있다 뭐지. 멋있으면 많아. 그런데 내가 하나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들은 하나도 없어요. 연금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통 하나 빼 없어요. 집안에는 홍미 아플 때 있어요. 그 고령연금이 그래 32만 원 나와요. 그것도 홍미가 다 빼들어가 버려요. 그걸 법적으로 고소하려고 하니까 저 빼들어간다고 막 부부관계 그 동의 찍어서 고소가 안 된다 하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걱정 근심이 없느냐? 하나님이 내 잘못되면 지 손해겠지. 맞잖아요. 그래 그때 거기 딱 이러.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분열이 나가 이거 하나님 없나 싶어서
분열 속에 하나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홍미 보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보면 이 어려운 정편에 뭔가 보니까 내가 인생을 보니까 보이는 게 자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줘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그 이래서 하는 걸 누가 제일 하나님이 원할 거고 성인이가 제일 원해요. 성인이 어디가 아버지 망하러 가면 잘 기다려. 우리 아버지도 잘하려고 내려가지 마세요. 그 심한 사람입니다. 그걸 불러고 보여줘요. 그걸 자랑스럽게 홍미하고 사는지. 우리 홍미하고 내하고는 둘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도 11시 내가 모이면 얘기했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판이 바뀐 사람이 저예요. 저예요. 이래 산 자체가 마약 그런 것도 끊어지만 이래 판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예수를 더 깊게 예수가 버린 자를 알게 돼요. 아, 이래가 버림받는 자 이거구나. 내가 원하는 거 다 버림받는구나. 그 홍미를 붙이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홍미를 안 받으시면 또 탈선의 길을 갔을 거예요. 저는요. 이게 뭐? 아니 못 넣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를 그 내 첫자리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회 말씀하실 때 제가 꼭 그 사회 같았거든요. 분명히 위로부터 공급이 되고 무엇이 오는데 제겐 그게 흘러가지 않고 고여서 아니요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모르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내가 내 팔, 내 손, 내 발 저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내 열심 이거밖에 없구나. 지질이 복도 없구나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내 그 사회의 절정기 때 제가 상도쌤 만났어요. 상도쌤 만나서 그때 3월이었는데 상도쌤이 자기 수학 공부 가르치러 와놓고는 계속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때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말씀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죽정이로 발견됐어요. 저는 어떠냐면 상도쌤은 그 물가에 심기워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보이고 저는 사막에 바짝 말라있는 나무로 이렇게 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풍요로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풍요롭고 매일 아줌마들이랑 다니면서 좋은 곳에 가서 차 마시고 이러고 상도쌤은 그 집에서 아무 할 일 없는 백수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상도쌤은 알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의 들으러 가서 제가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나를 적셔줄 어떤 말을 하나 이것만 가지고 계속 듣고 지내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제가 도저히 내 인생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지고 내가 절망적인 상태가 됐을 때 그 상도쌤이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그때가 그 상도쌤 늘 자주 하시던 그 말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을 정죄해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내게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도 그러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가면 나도 정죄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것 하나가 내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나름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 상도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에 메일을 보냈어요. 보낼까 말까 수없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있잖아요. 제가 상도쌤을 만나가지고 이 교회로 왔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이 제 말이 된 거예요. 너는 신학가에 심긴 목사님이 말씀하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제 말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그 한 사람인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시내란 말은
그냥 간헐천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목적을 두고 나를 지으셨구나.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생긴 이 실개천이 개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나에게 심은 이 신의 수로, 이걸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상도쌤도 그렇게 진짜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이렇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심겨진 나무, 가장 적절한 곳에 심겨진 나무,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이 사람의 그 당당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있잖아요, 내 이 사이가 파해지고 내게서 있잖아요, 이 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는데, 내 이 대비라고 하나요? 그 내 앞서 지나왔던 그 시절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 떨리는 걸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게 됐는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제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심은 나무란 말이 제게 너무 좋아요. 카톡으로 그때 보냈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카피했다 이래 말씀하시대요. 제목을 난 카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막 이 심은 나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계획해서 부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모든 것에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 이걸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고 이렇게 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괜히 양보했다 싶은 생각이 저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이거 오늘 간증을 못하게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진짜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막 하여튼 넘칠 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저는 정말 오늘 그 형제들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뭐 제목은 너무 멋있게 쓰셨는데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거 제 이야기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악인, 죄인, 뭐 오만한 자들이 뭐 내 밖에 있는 저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형제들이 저를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다양한 분야의 정신병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신병이 뭔가 하면 선거철만 되면 제가 가슴이 뛰고 흥분해가지고요. 늘 정치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막 이러거든요. 이 제 고질적인 정신병이에요. 저는 이제 어렵게 뭐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마르크스 레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우리말로 이제 해전사라고 책 제목을 세 줄로 줄여 부르는 게 이제 운동권 은는데, 해전사,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유명한 뭐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강만길 교수, 뭐 서울대학교 영문과 백낙천 교수, 뭐 이런 분들, 한겨레 신문 주필하던 송건호 선생, 이런 분들이 쓴 논문 모음 책인데, 그때 모든 우리나라에 그때 80년대 전두환이 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요. 이 책을 읽으면 시각 교정이 팍팍 되는 거라. 우리가 어릴 때 그 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책을 딱 읽고 나면 눈이 확 뒤집혀. 아, 내가 속았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운동권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저는 이제 이게 다 시각 교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니 또 겁나게 왜 나오노? 이 시각 교정이 되고 나니까, 그죠? 이게 저는 대구에 와서도 이게 제일 힘든 게 있잖아요. 목사님 맨날 뭐 인천 뭐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다 장군 동상을 철가는 놈들 보고 미친놈 막 익하더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없이 아멘입니다 하고, 근데 이제 다른 형님들 누나들이 가면 내가 빽 도는 거라. 그 이전에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기 전에도 작년부 단톡방에 있으면 어떤 누님이 맨날 정광훈 목사 저 광화문 가서 태극기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막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막 올려.
그런데 그걸 도저히 보다 못해가지고 형님 누님들 싸울 수는 없고 나는 살고 싶고 이래가지고 내 단톡방 탈출해서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2PM까지 왔어요. 근데 2PM 단톡방 안에서도 요즘 또 이 센세이널하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또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개봉되고 이걸 막 링크에 올리고 이러더라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주에 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 토요준 모임이 끝났어. 그 성미아가 녹화해가지고 영식이 형님한테 녹화 저걸 보냈어요. 근데 단톡방에 올리질 않는 거라. 송시현 그 형님이 바빠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 송시현 어머님 그 아버님 입관식이 금요일 있었거든요. 그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입관식이 금요일 있었으니까 이거 발인하고 하관하고 이런 걸 토요일 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냥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계실 텐데 왜 이거 안 올리지? 영식이 또 안 올리기로 했나? 막 이 생각, 온갖 생각이 저를 점령해가지고 막 영식이 갑자기 막 확 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영식이 안 보여. 그래서 와 진짜 형님 그게 마음이 상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게 또 우리 형한테도 원망이 되는 거야. 희야 네가 그래 좀 이런 생각 들고 막 내 생각이 생각.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영식한테 인사를 하니까 없어. 그러니까 형들한테 막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를 주일날 했다는 거라. 그리고 송시현 어머님 아까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비 오는데도 영식 형님이 수고해서 그 장례 일차를 잘 마무리하고 이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송시현 어머님 아까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내 생각이죠, 생각. 영식 형은 그때 막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할 때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든 생각이 이게 완전히 진짜 쓰레기구나, 쓰레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이런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록 저는 이제 제 자신이 부인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2PM 올라오고 옷도 다 입고 했어. 단톡방 들어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와이프 이야기를 영식이 막 유튜브에 쫙 올려놨더라고. 유튜브 링크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정신병 활동에 빽 돌아가지고요. 지금 난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유튜브에서 역사 선생님으로 유명한 3대 역사 선생님 있잖아요. 전한길 선생, 황현필 선생, 설민석 선생 이런 분들 이것 때문에 막 대논쟁 중이거든. 전한길 선생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옹호하는 쪽의 입장에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반대쪽의 입장이고 이거 막 나라가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많고 이렇거든요. 지금 정치 선거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것과 무관한 세계를 옮겨왔잖아요. 아까 심기어졌다 했어. 근데 아닌가 봐. 영식이 올린 그걸 보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똑같은 다큐멘터리를 내가 올리려고 그 백년전쟁이라고 있어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왜 지금 우리가 독도를 닫히심이라 하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설명한 이제 좌파의 견해죠. 그거 링크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내가 막 책상에 앉았다니까. 교회 나 안 가? 하면서 이거부터 해야 돼 하면서. 이승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이걸 폭로하고 말 거야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자매가 내보고 정신 차리고 빨리 교회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자매 말 듣고 번쩍 정신을 차리고 내가 교회 왔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야 타이밍을 잘 살펴서 그래라 캐라. 그래서 제가 형제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막 누구하고라도 막 하여튼 이게 정신병 도진다니까.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악인들의 꾀에 속았구나.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구나. 그리고 아까 점층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구나. 사실 이런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저는요 이게 너무 뿌리 깊다 보니까 우리 명예기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노무현 만나서 사진 찍으면서 막 울었잖아요. 나는 비록 몸은 대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이런 마음을 막 울었다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 노무현하고 우리 명예하고 찍은 사진을 우리 집 냉장고에 늘 붙여놓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심각한 병이죠, 심각한 병. 내가 말로는 맨날 찬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사탄이 나를 송사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분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 저는 지금 하는 말은 진짜 제 마음이에요. 저는 영식이 형이 저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정말 귀하게 하잖아요.
그 어떤 형제든지 품고 찾아가고 형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정말 이 자기 삶으로 이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저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고 내가 따르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에이 찌랄. 조금 전에 성명 간증 들었죠. 17년 18년을 자기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저를 도왔어요. 그런데 내게 생각이 딱 들어오면 저거 하고 막 빠이빠이 하고 싶어가지고 연구소 문 닫고 빨리 헤어지자 하면서 2PM 때문에 우리 못 헤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2PM 안 나올게. 니는 2PM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내가 맨날 이거거든. 이거지 이거 내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아 상도는 저거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들으면 내가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아. 아니 광화문에 태극기 들러가는 누님들 보면 내가 참 허패가 디빈다니까. 내 대구 땅에서 태어난 게 너무 막 분하기도 하고 막.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바울이 분명히 그건 초등학문보다 못하다고 했고 그죠? 종이축처럼 에세게가 말려 버려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때만 되면 있잖아요. 이게 뭐 누룽지처럼 저 밑에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자꾸 내가 형제들 중에 저하고 생각이 사실 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적하죠. 저거 또라이구나 이런 생각. 근데 내가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으면서 너무 시각 교정이 분명하게 돼가지고 내가 할 말이 많아요. 뭐 하여튼 공부한 대로 지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리고 또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렇게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면 불의에 한 거에 딱 요때 불의가 누구야? 하면서 막. 근데 이런 말 하기 싫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상담하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라도 우리 단톡방에는 좀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저같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거든. 정말 너무 눈물 나요. 왜 나 이게 안 돼. 정신병. 그래서 이게 오늘 내가 간증하러 나온 이유도요. 내 여기서 딱 못 박으려고. 그죠? 그 세상에 뭐 옳고 그름 뭐 좌파 우파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한치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까 도종환의 담쟁이를 읽었잖아. 거기 보면 절망의 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건 뭐 그 벽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담쟁이 넝굴처럼 우리가 담을 타고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서 오늘 여기 와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갈라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라이라서 이거 잘 안 되거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고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어떤 것도 그죠? 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단톡방 규칙을 정할까 하다 규칙 정하면 다 쫓겨나야 되거든. 그래서 규칙 안 정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좀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너무 심판이 돼가지고 사실은 나왔는데 근데 제일 인상적인 말이 목사님이 이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심기어졌다 하잖아요. 물가에 심기어졌대. 저는 옛날에 그런 가정 많이 했거든요. 정말 저 같은 생각 가진 사람 대구에 못 오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이 접시에서 딱 집어가지고 저 접시로 옮기듯이 제가 그렇게 옮겨졌어요. 그게 오늘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심기어진 나무라.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돼 있네. 그래 3번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정말 저같이 구지불능의 그 진짜 통곡의 벽같이 제가 그렇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죠? 담쟁이 넝굴이 담을 넘는 것처럼 제가 콩자반이 이 접시에서 저 접시로 옮겨지는 것처럼 제가 옮겨졌어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성미하고 괜히 앞에 나와서 말하는 바람에 내가 막 말을 못 하겠네. 예. 하여튼 형제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준비 앉아 있을 때는 왜 근데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처럼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잘 나갈 때는 운동할 때였어요. 운동할 때 저는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였고요. 한국 신기록 보유자였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운동하는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나는 어떻게 운동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었어요. 옳은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저 지금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무도 내 말 잘 안 믿어요. 그게 저한테는 복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나갈 때 내 말 듣고 만약에 고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정말 지구환자가 됐을 텐데 저 그때부터 제일 잘 나갈 때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는 거는 포기했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요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전 인생을 어느 날 제가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인식부터 예수님께서는 빈 그릇으로 온 전 인생을 빈 그릇으로 사신 분이시구나. 빈 그릇이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근데 저희들은 항상 나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오름과 부딪힐 때는 항상 제 의가 나오고 힘이 이렇게 솟구치죠. 부딪힘이 오니까. 그럴 때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내 안의 부딪힘이 그때 상대에 대해서 제가 이거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빈 그릇을 전 인생의 빈 그릇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졌냐면 부딪히는 내 마음을 보게 됐어요. 내게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과 부딪히느냐. 그걸 보게 됐어요. 말씀 안에서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 말씀이 내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거기에 주목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게 부딪힘이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부딪히는가 그걸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부딪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빈 그릇으로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전 인생을 사신 분이시잖아요. 내게 부딪힌다는 거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 안에 오름이 있구나. 내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오늘 아침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상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내 안에 무엇이 부딪히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지 이 축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원 이모 한미라 자매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5번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 말씀이 딱 봤을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약간 생명의 길이긴 하지만 협착하고 좁으면 마치 그 우리의 인식 속에는 힘듦과 고난과 꺼리고 싶어하는 그것이 문득 생기잖아요. 문득. 근데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생명 안에 있거든요. 그 생명의 길 안에 있어요. 그럼 과연 나는 그 생명 바깥에서 살았을 생명이라는 그 존재적 위치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꺼려하고 피하고 싶고 가기 싫은 그런 길이었고 그런 문이었는데 지금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 저기 뒤에서 그 메시지 성경 네이버에서 그 검색을 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 밖에서 그 길 밖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보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거죠. 생명 안으로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 생명의 길, 그 예수를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협착하고 좁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적은 게 맞겠죠. 마태가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내가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으로 한 것들은 크고 넓고 쉬우나 그것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없잖아요. 그건 결국엔 멸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협착하고 좁지가 않아요. 그게 협착하고 좁고 뭐 장애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마치 저는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마치 숲속의 오솔길을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적 그 표현 속에서 겁내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작 내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으로 내 노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그 부르심에 따라와 보면 어느 순간에 생명의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길은 정말 협착하고 좁은 길이 아니라 살 길이었던 거죠. 살 길이고 쉽고 내가 예수와 같이 동행하며 이렇게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예전에 내가 생명으로 들어서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생명 안에서 살다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생명 안에서의 그 길은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룰루랄라, 내 형제들과 함께 룰루랄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게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짧게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근 형님 아까 시간을 자꾸 보던데 짧게 간증하시겠습니까? 짧게. 네가 한다고?
복 있는 사람은 나. 오, 얼마나 행복한가. 할렐루야. 예, 아이고 우필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내가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 상도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병원에 뭐 미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 가치를 내가 4가지 정도 정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정직하다. 우리 세상에서 할 때는 정직한 거는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게 정직한 줄 알잖아요. 내가 직원들 교육시킬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직은 내가 이기적이다는 걸 시인하는 게 정직이다. 그래서 나는 병원 만들 때 너를 위해 만든 게 아니고, 니도 지금 오늘 들어가지고 나를 위해 병원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 니는 니를 위해 살고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우리가 서로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앞으로 다툴 일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늘 그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정직이라는 말을 핵심 가치에 넣어놨어요.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내가 늘 돌이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 옛날 이현희 목사님 말씀하신 겸손. 아까 점증법으로 악인, 죄인, 오만이잖아요. 오만은 뭐냐 하면 결론을 자기가 내는 사람이라.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상하게 인간은 그 모든 결론을 자기가 내고 싶은 거라. 오만한 자라는 말은 결론이 자기한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절대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오만한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겸손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알리 앞에 주먹 자랑하지 않는 거다. 그지? 내가 억지로 겸손을 배워서 겸손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큰 자가 있고 주먹이 내보다 씬 놈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주먹을 숨겨야 되지. 이게 겸손이다.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대요. 우리 어머니가 양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어머니 방에서 식당까지 오는데 3일 지나니까 길을 못 찾아요. 나는 생각에 보지야 어머니 그리 문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 두 번만 돌면 식당입니다 해도 3일 지나니까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소경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 눈먼 것을 보고 나서, 야, 인생이 본다는 것보다 축복이 없구나.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기 와서 형제 자매들을 보잖아요. 내가 보지 않으면 소경이라. 그 이제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흔들의자에 우리 사람이 앉혀놓고 그 앞에서 막 흔들면서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제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나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우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루스의 그 마음이 우리 사람한테 옮겨진 거라. 우리 사람은 같은 교회 다녀도 우리 어머니 하나님하고 자기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왜? 인간은 자기 소원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눈이 멀었으면 누가 가장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장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더 간절히 기도해도 못할 텐데, 우리 사람이 아무리 어머니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했을 때, 옮겨주십시오,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우리는 다 옮겨주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옮겨가는 거라. 내가 그 잔을 받아야 그 잔이 내게서 옮겨져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받지 않고 이걸 옮기려고 하니까 기적을 기다리는 거라.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자기 소원을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사지가 마비가 됐다고.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침대에 눕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 주공이 엄마라고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가 왔어요. 와서, 상근이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생년월일하고 다 저가 돌라는 거라. 자기가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마음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이 엄마 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알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내 상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다. 왜? 만약에 당신 말대로 내가 이사를 잘못해서 이 병이 내게 왔고 이런 일이 내게 생겼더라면, 만약에 당신 말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한테 안 오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나 손자나 며느리한테 이 일이 왔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노? 나는 이 일이 내게 허락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때 그 어머니를 보면서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 하는 이 말이 너무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힘든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볼 때도 이게 자꾸 사람들이 분리해서 생각하거든. 그는 그의 길을 간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가 그 길을 갔지만 내게 보게 된 거예요. 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 어머니가 이 길을 혼자서 가시지만 나도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처럼 이런 입장이 되면 내가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인생을 봤고 어머니의 삶을 봤기 때문에 어머니 저도 그렇게 갈 것이고, 사랑하는 며느리 봉순이도 그렇게 갈 것이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손자 명훈이 명수도 이 길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오늘 목사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이 시냇가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오늘 앉아서 듣는데도 어떻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김상도 정신병처럼 살았듯이 저도 정신병처럼 사는 거라. 내가 옳다고 내가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이뻐 보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생명수가 무궁하게 흐르는 이 교회 안으로 옮겨졌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이곳에 옮겨진 우리들은 자기를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죠? 나는 근데 돌아서면 또 그런 사람이 돼요. 돌아서면 또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강가에 시냇가에 심겨졌다 하는 것은 형제자매들 여러분 속에 내가 심겨져 있다 이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 흐르겠으며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 흐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거라. 내가 여러분을 떠나면 금방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 내가 아무리 복이 넘친다 하더라도 흐르는 강이 없으면 금방 말라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늘 제복하거든요. 일요일날 교회가 말씀 들으면 일요일 하루 반짝해. 월요일 오전쯤 되면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늘 아편제에 아편 먹는 거나 어제 알코올 중독자 술 처먹는 거나 다 김상거예요. 똑같다는 거라. 왜? 다 지좋아서 한다는 거라. 지좋았어. 그죠? 그래도 우리 지금은 우리 밑에서 그 생명의 강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됐고요. 겨자씨 같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이제는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 된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데 야,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잔잔하게 우리를 적셔주는지. 그죠? 우리가 항상 삐뚤어질 수 있고 항상 어긋날 수 있지만 항상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옮겼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간증이 은혜로웠습니까? 예. 저는 앞에 한 3분 지날 때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 말이 참았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의 멘토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디자인 원칙이 최소한 하지만 더 나은, 짧지만 더 나은 간증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72장 야곱의 축복, 다 같이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